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아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신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돌봄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이죠. 개인적이고 내적인 감정, 미래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신뢰.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동적인 힘, 현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동, 바로 근원적 돌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과연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 커다란 개념을 제대로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급진적 신앙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돌봄이라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환의 시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원본 자료에서는 지금을 바로 전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이 전환의 시대를 특징 짓는 세 가지 큰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태계의 붕괴, 기후변화로 지구가 신음하고 있죠. 둘째는 기술적 파괴,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다움이 대체 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연결은 더 쉬워졌는데 역설적으로 불평등이나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위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 우리에게 뭔가 다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그냥 마음의 위안만 찾는 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단순한 믿음을 뛰어넘는 급진적 신앙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원본 자료에 정말 강력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현실에 균열을 내는 힘이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단단한 벽에 금을 내고 틈을 만들어서 불가능해 보이던 현실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힘.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급진적 신앙이란 게 뭘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전적인 의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 작은 씨앗 안에 세상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 바로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신앙이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위안을 찾는 마음의 상태에 가깝다면 여기서 말하는 침노하는 신앙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의지와 결단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아요. 침노하는 신앙, 현실의 균열을 내는 힘, 다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추상적인 신앙이 어떻게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주제, 신앙의 실천, 돌봄이라는 행동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급진적 신앙의 핵심 행동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돌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고통에 연결되고 그걸 치유하는 것, 이 돌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의 틀이라는 거죠. 이 비유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보세요. 신앙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돌봄은 바퀴를 굴리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신앙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움직임. 그게 바로 돌봄인 거죠. 자, 그럼 이 돌봄이라는 원칙을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특히 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을 이 돌봄이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볼까요?
예배가 단순히 찬양하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를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교육인데요. 딱딱한 교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보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공감하는 법, 실제로 돕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이건 그냥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누가 오더라도 환영받고 내 삶에 진짜 어려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봉사는 어떨까요?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넘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아픔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관계 중심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는 이 돌봄을 온 세상으로 넓히는 일이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생태계의 위기,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들까지 모두 끌어안고 하나님의 돌봄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5가지 사명을 어떻게 하나로 꿰뚫었는지 보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돌봄에 응답하고, 교육을 통해 돌보는 존재로 자라나고, 교제를 통해 서로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이 공동체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웃을 향한 봉사가 되고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한 선교로 확장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흐름이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는 신앙과 돌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그 균열을 내는 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